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과 당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오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69장입니다.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과 당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고요. 오늘이 부활 후 첫 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 지상에 계신 동안이 한 40일 정도 되는데요. 그 동안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주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4번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활한 현장이 아니고 나중에 좀 지나서요. 그 기록이 한 4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 20장 처음에 나온 거예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무덤에서 나타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제자에게 그 20장 19절부터 23절 오늘 읽은 거예요. 이거는 10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러한 경우, 오늘 그 읽어드린 본문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10제자니까는 그 유다가 죽었으니까, 유다가 없었으니까 11제자인데 그 당시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 의심 많던 도마, 우리가 의심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10제자예요. 근데 바로 얼마 있다가 도마가 왔어요. 그 의심했던 도마가 왔는데, 그래서 그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는 11제자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한 번 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제가 다른 복음서는 좀 빼고요. 그리고 좀 얼마 안 있다가 그 디베라 바닷가, 오늘날 말은 갈릴리 바닷가죠. 고기 잡고 있던 7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7제자에게 나타났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고기를 못 잡았는데 아침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얘들아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배 오른쪽에 이제 그물을 쳐라 그러니까,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해도 고기도 못 잡았는데, 예? 그래 그냥 오른쪽에 정말 그물을 치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주님이시구나. 그래 베드로가 알아보고는 막 배에서 내려서 이제 육지로 막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게 7제자입니다. 3번째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로요. 다른 복음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10제자에게 만난 거,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었고요. 10제자에게 한번 나타났었고, 11제자에게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또 7제자에게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에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잡는 7제자 베드로 있을 때요. 그 4번 정도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20장에서 21장에 나오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인 10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 있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그때 이제 알은 거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로 여기 10제자가 문 걸어 잠고, 여기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날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두려웠던 거, 왜냐, 예수님을 당시에 예루살렘 그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거든요. 종교회의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면 출교시킨다. 그 굉장한 이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그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고, 여기서 보니까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락드라는 말이에요. 락드. 그러니까 문을 이게 닫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 한가운데 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래서 이제 주일날로 되었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 그 주일날 안식일에서 주일날로 바뀌게 되는. 근데 이게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것이 여기 말고도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모이는 날이요.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낮이 아닙니다. 저녁 때 이제 두려워했던 거죠. 모여가지고 문도 걸어 잠고. 주님은 이제 거기 오셨는데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이 부활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활체요. 이건 우리가 죽었다 산 나사로 같이 죽었다 산 그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건 썩을 몸이죠. 다시 죽었다 살았다 하더라도 나사로는 그 예수님은 영원히 썩지 않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나와 있어요. 15장에 다시는 썩지 않을 영원히, 이제 그러한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을 빌리면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 시간과 공간. 그래서 이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보통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4차원, 5차원 이거는 이해를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느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오늘 부활하신 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충 저희가 언젠가 우리 가족이 몇 년 전에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인터스텔라. 이제 우리 쇼핑몰에 가서 보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그냥 빈자리 없이, 그때 그 1000만 명 이상 봤다고, 또 이렇게 미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인기가 있어요. 왜냐? 그게 거기서 블랙홀이라는 게 나오고, 그 블랙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과학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블랙홀이 그것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블랙홀에 들어가서 거기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기의 그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자기를 보고 다시 또 미래로 가고, 그런 줄거리입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거죠. 과거로 돌아가서 그 자기 모습, 또 자기 딸의 모습을 보고 막 그런 영화예요. 줄거리가.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물론 그 하나의 예가 되지만요. 뭐 예수님이 정확하게 똑같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 영화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불가할 수가 없어요. 단지 분명한 것은 오늘 모인 곳에 문이 잠겨 있는데도 여기 들어오셨다. 어떤 분들은 이건 또 문이 잠겨 있었던 게 아니고 살짝 열려 있었다. 뭐 그냥 열쇠는 채우지 않았다. 문이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닫았다에 락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락드. 닫혀 있는, 이렇게. 그거는 다른 주석에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닫힌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셨지만은 막 떨고 있었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이게 사실 만나지도 못했고, 뭐 소문은 듣고 그랬는데 굉장히 두려웠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주로 전도를 하셨어요. 왜? 예루살렘 쪽으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면은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예수님은 저 갈릴리,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는 저 북쪽입니다. 오늘날은 북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양, 또 서울 이렇게 평양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는 저 평양에 있다 서울로 내려오고 다시 명절이 끝나면 다시 또 평양으로 가고 그 정도 거리 그렇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평양에는 이제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었고 서울에는 사해라는 호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명절 때는 내려와서 유대로 와서 또 전도하시고 또 막 죽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또 갈릴리로 가시고 그 예루살렘을 여러 번 내려오셨어요. 그 어머니하고도 같이 내려오고 성전 때문에 그 명절 때 갈 때마다 배척을 받으시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실 갈릴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릴리 배척을 받고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이게 요한복음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복음에만 해도라도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하신지 제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가나에서 혼인 그 물로 포도주 내고요 밴드시고 내려옵니다. 근데 위에서 갈릴리 내려오면서 가나를 들렸다가 그 다음에 유대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고 그랬다가 다시 또 사마리아로 가셔요. 사마리아 갔다가 이제 또 갈릴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러다가 또 명절이 되니까 또 내려오셔요. 근데 예루살렘 오니까 막 배척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배척을 받으시고 그냥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치니까 왜 안식일날 고치냐. 그러면 예수님이 또 설명해주고 그러면 설명하다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제 그러면 막 또 죽이려고 그럽니다. 또 다른 데로 가시고 그럼 또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로 가시면은 또 갈릴리에서도 배척을 해요. 좀 덜하죠. 그런데 초막절 같은 데 되니까 또 내려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남쪽으로. 왜냐하면 성전으로 이제 명절이니까. 초막절에 이제 가면은 또 거기에서 그냥 유대인들이 또 그냥 또 시작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나 이런 데서 그냥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예루살렘도 다시 이제 또 위로 올라가셨다가 고향으로 가셨다 또 예루살렘이 또 내려오면 또 배척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예수님 정말 전도하실 때 3년 동안은 정말 그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 때문에 벌벌 떠는 거 보니까 얼마나 두려워가 떠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살아생전에도 그랬는데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두려워 마라. 두려워해 뭐이거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피스라는 평강. 이건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꿈을 가져라.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오늘 주님은 이 두려움과 실망에 빠진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왜냐? 주님은 빈 무덤만 소문은 들었는데 뭐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유대인들이 또 자기들 죽일까 봐 두렵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게 두려워하고 실망한 이러한 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실망하신 분들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께 찾아가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옥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옥에 가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넬슨 만델라 이분이 신앙이 정말 그 믿음으로
그 감옥 생활을 한 18년인가 20년 정도 남아프리카 감옥에 했는데 그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신앙의 힘이 아니었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어디에 가도 어디에 어느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실망하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내가 지지난주에는 이 종료주일인가요? 그 얘기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좀 예를 들었는데, 그때 상한자, 상처 입은 자, 그 전주였군요. 상한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 주님은 상처 입은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걸 하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번엔 보니까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또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또 장로라고요, 교회. 사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야당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할 때 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그거 감옥에 가도 다 이렇게 지지해주고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하는 거를 국회에서 이 대통령을 따라다니던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 정치인이 아닙니다. 친박, 친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요. 그러나, 아무튼, 그런 게, 신문에 나오고, TV, 뉴스에 나오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을 따르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찬성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대통령이 탄핵된 거죠. 그거 반대했으면 될 리가 없죠. 근데 국민들이 생각한 거는 참 아쉬운 거는, 아무리 미워하고, 저 의견의 차이는 있다가 하더라도 같은 한솥밥을 먹는 사람끼리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다툰다 그래도 어떻게 같은 싸울 수는 있어도 어떻게 그 정도까지 가는 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리 감옥에 갔어도 그걸 동정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어느 목사님들은 모여가지고 교회 장로님인데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참 수치스럽다. 그래서 성명서를 또 발표하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룹을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교회 장로님이라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좀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모세가 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전쟁이.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너는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적군 오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정말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라. 너희의 대적과 싸울 때 또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군대 가서 만약에 설교를 하라 그러면 이거 설교해 주면 좋겠어요. 신명기 20장 2절 4절. 하나님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러니까 우리 휴전선을 지키는 이런 국군, 또 우리 경찰 이런 분들 겁내지 말고, 그 다음에 두려워 말고, 또 이 북한군 이것을 그들로 인해 놀라지 말고, 적군으로 인해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지키시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을 꼭 명심하시고, 또 믿음이 없는 분은 옆에 있는 정말 우리
그 금목님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인들 그런 걸 보고서 정말 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나라를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6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명박 대통령님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교회 장로지 않습니까? 어떻든 뭐 동기야 그 대통령 탄핵 이거에 좀 책임이라기보다는 좀 부적절한 국민들이 볼 때 부적절한 그러한 것이 있어서 미움을 받고 또 동정을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장로님이시니까 정말 기도할 시간도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국어사전, 영어사전 보지 마시고 성경책 보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0년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도 끝도 안 했어요. 항상 보세요. 그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항상 보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신학교 공부하고 있을 때 신학교 게시판에 보면 매일 뭐가 붙어요. 넬슨 만델라 그거 투투 주교 당시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기도해주고 뭐 그렇게 계속 붙어요. 왜냐면 흑인들이 많았었거든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그 흑인 지역에 관심이 많았고. 근데 뭐 그 기사 보면 항상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 만달라는 신앙인이었구나. 근데 제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확실한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은 되게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진실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신학교에서 그런 거를 막 게시판에 붙이고 그러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거 있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세상도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평화가 아니래요. 참 평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참 평화라는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참 평화. 평화도 거짓 평화가 있고 참 평화가 있나 봐요. 여기서도 보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이 세상에서 주는 거. 그러니까 거짓 평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짓 평화가 있고 참 평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거짓 평화입니까 이게? 6.25 전에요. 6.25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 일주일 전에 북한하고 막 그 평화 뭐 이렇게 막 사이좋게 지내자 막 그래가지고 서로 뭐 회의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뭐 휴전선 지킬 필요도 없네. 이렇게 북쪽하고 남쪽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저렇게 만나서 무슨 뭐 평화 회의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참모총장인가요 당시에 군인들 주일 다 휴가도 보내고 무슨 뭐 전쟁 여기 휴전선 지키라고 왜 그런 소리 말라고 지금 남북이 서로 이렇게 사이 지금 뭐 회담도 하고 그러는데 전쟁이 난리가 없다고. 또 참모총장도 아예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그랬다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그 장군 그 육군 장군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군대 장군이 얘기하는 게 그게 맞을 겁니다. 퇴역한 장군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장군님이 왜냐 그건 거짓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또 한 일주일 만에 그냥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거짓 평화였죠. 왜? 속임수. 전쟁을 일으키려고 북한이 사전에 이렇게 평화 공세를 폈던 거죠. 일본도 그랬어요. 진주만을 공습할 때 그 공습하기 전에 아주 평화로운 그런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도 깜짝같이 속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거짓 평화였죠. 오늘 제가 물론 평화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내가 주는 평화는 피스입니다. 평화. 거짓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 남과 북이 오늘 엊그제만 해도 뭐 핵무기를 완전히 다 개발해 놓고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다고 그랬는데 또 오늘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뭐 남북이 대통령하고 뭐 북한의 김정은하고 이렇게 뭐 전화를 직통 가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국정원이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직통 가설하고 그리고 TV만 보더라도 다 평화 그러고 남쪽 가수 엊그제도 보니까 그 노래 그 무슨 예술단인가 막 노래하고 그러더라고요. 2000년도에도 그랬어요. 남쪽과 북쪽 만나가지고 막 평화 그래고요. 그 평화 안 는 줄 알았더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십몇 년 동안. 감정까지 속은 거죠. 지금 우리가 핵 위협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이. 정치인들, 국민을 인질로 잡아서 이 거짓 평화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서울 지역에 지금 저기 성주에 있는 사드도 민간인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길에 막고 서 있다고 그럽니다. 막고서 지금 군용 차량을 검문하고 거기 숙소를 지지도 못하게 벌써 1년이 됐는데 거짓 평화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서울 지역의 사드나 이런 대공 이런 거를 3, 4기를 더 설치해 놓고 안전하게 해놓고 미사일 방어도 해놓고 그리고 북한하고 얘기할 거 있으면 하면 조심스럽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싹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우리 지금 대화하고 있으니 이건 뭐냐? 지금 우리 수도권 2천만 경기도 2천만이 완전히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데 이거 비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려고 막으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또 충격적인 뉴스는 저 휴전선에 있는 몇 사단을 다 없앤다 그러더라고요. 저 동해안 이쪽으로. 그 휴전선이 뻥 뚫리는 거죠. 이 거짓. 지금 북한에 가서 이렇게 막 노래하고 평화가 온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에 실험을 하고 기름을 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거짓 평화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가 남태평양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무인도 같은데 불시착을 했대요. 비행기가. 20명 정도가 거기에 딱 어떻게 다행히 살았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 불신자들. 다 그런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 근데 그냥 어렵고 다 죽을 것 같고 그냥 고생도 하고 배도 고프고 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 21명이나 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불신자, 무신론자들이었는데 다 하나님을 찾더랍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만 찾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부르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또 믿으시는 분은 감옥에 가서 있더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평화가 있는 겁니다. 평화가 있어요. 우리 이명호 대통령님 아무리 그곳에서 독방 3평인 3평짜리 거기서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에 평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대통령 탄핵 그거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드려요. 같은 식구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식구를 아무리 미워도 싸워도 집안 같은 한솥밥을 먹은 건데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좀 전해드립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깜짝 놀란 거죠. 문이 잠겨 있는데 들어오셔서 이게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손도 못 박힌 손 보고 옆구리 창으로 찔린데
그걸 제자들이 보니까 야, 이건 틀림없는 예수님이구나. 틀림없는 예수님. 그리고 우선 기뻐했다고 했어요. 예? 아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확실하게 믿은 거죠. 기뻐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당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서는 아까 여기서 보니까는 두려워 말고 평화,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런데 두 번째 당부는 또 뭐냐? 오늘 성경에는 여기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온 거는 항상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보냈다. 그 다음에 나는 다시 아버지한테 간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참 어렵지 않아요, 이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못 본다는 게 말이에요. 내가 이제 다시 죽어오면은 너희들이 나를 못 보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본다. 이거는 너희들이 죽으면은 그 후에 죽어서 또 나를 볼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나를 볼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제자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이 이게 사실은 아버지가 보내다니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이거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몰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이. 저게 무슨 말인가? 근데 여기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이거는 뭐냐? 보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살아계신 동안에,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제자들한테 당부하실 그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너희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이 죄와 사망에 이거를 내가 깨트렸으니까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부활하시면서 당부하신 거예요. 전하라. 이 요한복음 13장 20절이 그러나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8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계속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무엇 때문에? 전도하라.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우어툼이라고 해서 우어툼이 나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도라는 말이 원래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래요. 우리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하라 그랬다면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듣는 모든 분들도 이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전하지 않으면 바울은 뭐라 그러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뭐 부활절 축하하고 뭐 계란 맞고 그 다음에 뭐 그냥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그렇잖아요. 부활절 뭐 칸타타 그걸로 끝이 아니고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뒤에 다시 이거 좀 전해라. 부활절 뭐 축하 잔치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해야 되고 이게 긴박한 것이죠.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근데 사실 뭐 저도 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지금껏 돌아봐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되돌아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이 당부하신 거잖아요. 당부. 이 당부라는 게 뭐예요? 어디 갈 때 꼭 당부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만약 자식들을 어디 멀리 이렇게 보내는 경우, 그러면 떠나기 전에 꼭 손을 꼭 잡고, 얘야 너 뭐 어떻게 해라, 꼭 알았지? 다짐을 줍니다. 한 말 또 하고 왜 다짐을 시키려? 그럼 또 자녀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그래요? 또 그냥 듣기 싫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당부하는 겁니다. 너 꼭 이거 잊지 말거라. 또 시집이나 또 출가하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이런 아들이 있으면, 딸 같은 경우는, 부모 같은 경우는 너 이번에 가면은 꼭 그렇게 해봐라. 당부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다른 게 아니고 이거를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남미에 1955년대 남미 에콰도르에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있었대요. 파송한 그런 단체인지 하여튼 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에콰도르 그 지역에 가서 했는데 살해당했답니다. 1955년도에. 그래서 그 선교에서 이거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선교사로 거기 선교가 꼭 필요한데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선교사 파송했는데 5명이 우리 선교에서 갔는데 다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습니다. 원주민들한테. 그런데 다시 중지하지 않고 다시 보냈다고 그럽니다. 윌리엄 부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부드, 유명한 전도인인데요. 이분은 9세군인가 이걸 창시한 분인가, 그렇죠. 근데 비 오는 날에도 전도를 했더니, 비 오는 날, 맑은 날도 했잖아요. 비가 오면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인데도 우산을 들고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질 않더래요. 그리고 우산을 탁 접고서 길에다 세워놓고 우산을 막 야단을 치면서 세워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그러고 쳐다보러 왔대요. 쫙 모여드니까.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전도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그러나 이제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점점 전도를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달인가요? 2달 전에, 3달 전에 이미 새로운 법을 통과했는데, 종교의 자유를 거의 말살하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거 그거 외에는 다 완전히 못하게 하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삼자교회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 천주교도 그 주교나 이런 거를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준, 이렇게 임명을 한답니다. 교회에서 임명할, 천주교 교황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로마 천주교 교황은 중국에 있는 그 교회 천주교를 인정을 안 해줬대요. 방문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근래 얼마 전에 보니까 교황이 중국 교회가 인정하는 거를 우리도 인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 카톨릭 신자들이 그건 아니다. 교회에서 임명하는 거죠. 어떻게 국가의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무슨 시진핑이 천주교 주교 그런 거를 임명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얘기죠. 근데 교황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아마 결정은 거의 다 됐나 봐요.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의, 그러니까 좀 이 박해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신중하게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 기독교 박해 톱에 오른 게 항상 북한입니다.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 5명이가 붙잡혀 있죠. 근데 정부나 어느 정치인들도 그거 구제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북한의 선교 무슨 도와주자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북한 아이들 그렇게 하면서도 그 갇혀서 있는 분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얘기하는 건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요. 판문점에서 만나서 얘기해도 그런 얘기 없어요.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는 자국 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납치된 거 아직까지도 뭐 하면 그거, 예? 아직 돌려보내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이거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네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나라가 많이 있어요.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여기 보니까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22절에 이 말씀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냥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고.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성령 강림절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있게 되죠. 그때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거 앞으로 이제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믿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 주석의 성경 해설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약속된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 성령을 무슨 뭐 신비적인 그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마술적인 거. 왜냐? 병자를 고치고 또 그럴 때 그런 현상이 이 성령의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 무속인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은 막 그 점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비한 그런 능력. 근데 우리 성령님은 삼일체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는 뭐냐? 인격이 있어요. 우리 인격이 뭐 귀신 점치듯이 이거 전혀 다른 겁니다. 인격이 있어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인격, 삼위라고 그러잖아요. 인격,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정의.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거 이런 거를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 의미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우리가 마치 물건 다루듯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아야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왜냐? 고린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이거예요.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 말과 이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제가 길 가다 가끔 보면 스피치 학원 뭐 이런 게 많이 있고, 물론 그게 스피치 학원이라는 게 뭐냐면 스피치 말, 또 대화법 이런 거를 하는 학원이, 전문 학원이 있어요. 그 TV에도 나온 거 보면 그런 데 다녔던 분들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정말 조리 있게 서론 본론 결론. 또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학에 뭐 설교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론 본론 그 공부하겠죠. 거기서 무슨 뭐 말과 또 지혜의 아름다움,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겠죠. 더 근본적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 이게 더 중요하다. 성령의 능력. 말은 못해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게 되면 더 감화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의 아름다움이 없어도
모세가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말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많은 전도할 때 또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정말 이 말장난하는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제가 항상 기도해요. 또 지혜의 아름다움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않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그것이 그런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도 말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목회 이런 거를 신학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말 재주가 뭐 다른 사람은 서론 본론 결론 그 얘기 잘하는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거든요. 다른 어려서 사람 앞에 나가서 말도 못해 수줍어 가지고 제 별명이 뭐였어요? 여자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자처럼 너무 수줍으니까 여자라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신학교 가도 나 이거 말도 못하는데 고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말주변은 없어도 이거 바울 선생님이 하신 이거 보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런 거 보고 제가 이게 꼭 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혹시 뭐 스피치 학원 거기서 말재주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꼭 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 성령을 여기 보니까 어떻게 받느냐 구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려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냐면 너희 아버지가 생선을 달래야만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11장 13절에 이럽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성령이라는 말을 얘기하면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고 그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 이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 이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11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리고 구하라. 그리고 또 성령을 언제 그럼 또 받았냐.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면 안수할 때 받은 게 있어요. 19장에 보면 저희가 듣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다고 예언다. 맞습니다. 이게 성령은 안수를 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다고 저도 많이 그걸 목격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부흥회나 아니면 집회 하면은 자 오늘 안수합니다. 안수 쫙 줄 서가지고 그거 해야 꼭 성령을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안수를 할 때 성령을 받았지만 때로는 안수를 하지 않을 때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때는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 안수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성령입니다. 인격적인 성령이에요. 무슨 무속인들이 아니면 뭐 점치는 사람들이 뭐 신받아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성령님은 지정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로서 인격적인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그런데 안수할 때도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말씀을 듣는 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어. 거기에 감명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듣는 중에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또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꼭 안수해야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또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세기 면죄부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안수 받을 때 꼭 헌금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 주면서 헌금 내고 계속 그걸로만,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게 꼭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꼭 반드시 그렇게만 해서는 해가지고 꼭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꼭 올 때는 헌금을 또 강구를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으라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성경에 이런 면도 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사도행전 10장 어떤 뱃사공이 있었어요. 평생을 그 뱃사공 한 사람인데 지금은 동력선이라고 그러죠. 그 모터로 가지만 옛날에는 그 모터로 가는 배가 아니었어요. 돛담배로 돛을 올리면 배가 가는 거예요. 요즘에도 요트가 경기는 돛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을 이 돛담배를 운행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배를 타고서 그래요. 아, 사공이라 그랬어요. 옛날은요. 사공님, 그런데 이 평생을 이렇게 돛을 달고 사람을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바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바람 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질 못했죠. 바람을 제가 볼 수 있어야 뭐 설명해 주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이 탔던 손님이, 그러면 바람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바람이 있지 없냐고. 내가 평생을 이 돛담배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또 이걸 내가 장사를 하고 뭐 이렇게 다 고기도 잡으러 가고 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바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냐고.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별 사람 다 있네. 그러니까 그 손님이 그러는 겁니다. 이건 바람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고, 바람이 있다 그리고 설명은 못하고, 그럼 보여줄 수 있냐니. 그 사공이 그러냐고. 보이다니 그걸 어떻게 보냐고. 그러면 바람이 없는 거 아니냐고. 손님이 또 그래. 그럼 바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바람은 있어요. 내가 내 경험으로 내가 평생을 내가 체험한 사람이라.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내가 평생으로 내가 체험. 바람이 분명히 있어.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이제 그러는 거야 이게. 오늘날 여러분, 성령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이, 물론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런 표현도 성경에 있어요. 그 실제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성령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이르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그 바람에 비유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이 성령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의 돛이라, 믿음의 돛을 달고 다뤘던 사람들은 성령의 바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믿음의 돛이면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 그게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이런 거를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체험, 믿음으로. 믿음의 닷을 통해서. 그럼 안 믿는 사람이나 성령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여야 성령이죠. 안 믿죠. 안 믿지만은 성령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겁니다. 이 뱃사공이 그 같이 타던 손님이 보이지 않는데 이거 설명도 못 하는데 이거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내가 평생을 거기에 먹고 내가 살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화를 낼 정도로. 우리 신앙인들 성령의 바람, 믿음의 돛이 달고 다닌 우리 성령의 바람을 느껴서 있다는 걸 뭐 있다는 거는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설명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볼 수도 없고 설명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와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의 기둥을 4가지로 봤어요. 성경, 이성, 그 다음에 경험, 또 하나는 전통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르려면 이렇게 성경이 있어야 되지만 또 이성의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경험도 있어야 된다. 경험이 뭐냐? 이거 오늘 여기 같이 이 성령의 이런 것들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평생 체험하고 이런 건 경험이잖아요. 경험.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경험이 중요하다. 항상 그래요. 경험. 왜?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으셔서 하신 말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고 평강히 있으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시니까 그 감옥 3평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있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오해되고 잘못된 것도 많이 있어요. 국민들이 또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믿음 장로로서 굳건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전하라.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주님이 두 번째 탐구 요한복음에서요.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엔 성령을 받으라. 어느 분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전도자가 된 겁니다. 전도자가. 수많은 사형수들을 전도해요. 예수 믿고 변화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형수를 몇백 명을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대요. 아, 내가 여기 온 것이 전도하러 왔구나. 하나님의 그런 고백을 하셨던 제가 한 거를 제가 읽은 적도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모르는 겁니다. 다른 또 전도의 사명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 가서 주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록.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